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입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그 삶에 얼마나 고통이 엄청나게 찾아오는지 그걸 아주 생생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모양으로는 잘 또 지내는 것 같기도 해요. 나름 뭐 누리고 사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12절과 13절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여기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라고 했잖아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 모든 이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내 삶에 간섭하고 내 삶을 들어와서 짓밟고 내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하고 내 사이에 하나님이 울타리가 돼주시고 담이 되줘서 내가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울타리가 걷어지면 그때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위협이라는 것, 내가 이 상대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과연 예측 가능한 곳으로부터 찾아오느냐?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데서도 찾아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로부터 그 위협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내 손으로 지킨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게 막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근심이 막 쌓이는 일이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건들기도 전에도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냥 내가 스스로 말라 죽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런 게 바로 세상을 찾아가며 거기에서 사는 모습이다. 세상의 사람들을 오늘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숲속의 멧돼지들, 들짐승들, 이런 야생동물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영화를 보면요, 막 사나운 동물들 있잖아요. 막 괴기스러운 짐승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공을 막 쫓아가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몇 장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상상의 현실을 그린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듯이 세상이 미래 현실을 그려요. 또 어떤 공포의 세상을 막 묘사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악이다라고 이렇게 그려내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게 다 있는 것을 응용한다는 거예요. 그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 나타나는 늑대들, 오늘 말하는 이 멧돼지들, 들짐승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괜찮겠지 하고 한 발을 그냥 내디딜 때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일반의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끔 만나는 상대들이 아니다. 이들이 무슨 눈 뜨고 사는 현실에서만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내면의 세상에도 이런 그것들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막 눌립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잠자는 그런 영역에까지 우리가 스스로 손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방어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냥 막무가내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울타리가 되신다는 거는 그냥 내가 눈 뜨고 사는 세상 정도에서 내가 필요한 곳 정도에만 하나님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그냥 그만큼만 요구하고 그만큼만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가 통제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건강히 받쳐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의 힘을 얻지 못하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도 다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세요. 4절의 호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급할 때 기도하면은 될 줄 알았어요. 그죠?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대에 짱 등장할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안 하던 내가 이렇게 특별 시간을 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모습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까?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대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기대를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기대하지 않잖아요.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신앙 지식을 총동원해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감무소식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침묵 속에서 내게 묻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런 질문을 그 침묵 속에서 던지실 수도 있어요. 분명 그렇게 또 우리에게 던지셔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시겠죠. 내가 너의 인생의 울타리인 거 맞아?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번에 정말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너 내 울타리 안에서만 살 거야? 급할 때 돈 빌리는 심적으로 내게 찾아온 거 아닌 거 맞아? 이런 식의 질문을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그 요구에 반응을 해 주시어 왔습니다.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예 작정하시고
우리의 그냥 근본 인생 가치관 자체를 확 바꿔버리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서 하나님만 이라는 어떤 생각으로 고정시키기로 결심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요, 상황은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으로서는 요만큼의 기간만 지나면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 기간보다 3배, 10배, 20배 그 기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기간을 아주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잠길 때까지, 우리가 물에 빠지면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물속에서 발버둥이 멈춰지고 물 안에서 그냥 힘없는 존재로 그냥 떠다닐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 회개조차도 나의 이 얄팍한 전술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수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물론 누가 회개를 전제하고서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회개할 길이 있다, 이것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지연시켜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죄를 범해도 이게 내 인생의 끝은 아니겠지. 왜요? 회개가 있으니까. 이런 그 아주 전략적인 예상을 또 해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19절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19절의 마지막 우리가 있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답을 듣지 못하는 이제 기도를 만약에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결론에 이르러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회복의 기간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자기가 기간을 정해놓고 자꾸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지경이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게 화를 내셔야 됩니까? 자꾸 물었는데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의 빵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더 많은 눈물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 눈물 속에서 뭐를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이 삶이 뭐냐 하는 걸 생생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공통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냐? 그 이제 순차적으로 3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라는 거 8절이 가르쳐 줍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8절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포도나무는요, 나무들 중에 가장 손질을 많이 해야 되는 나무입니다. 그냥 두어서 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두어버리면 덩쿨이 돼버리는 나무입니다. 지멋대로예요. 주인의 손 없이는 열매 맺기가 어려운 나무예요. 가지치기의 아픔이 가장 많은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필연적인 고통이죠. 그 포도나무에게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만큼 또 열매 맺기 쉬운 나무가 없어요. 왜요?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스스로 잘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의 전적인 손길에 달려있는 게 또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놔두면 덩쿨되는 거 아시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앞서라는 것은 심기 전에 선제 작업이 있었어요. 그 앞서 땅도 파시고 땅도 고르게 하시고 환경도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옮겨 심은 것이 우리예요. 포도나무.
땅이라는 환경, 하나님이 심으신 환경, 그거는 우리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게 두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은 포도나무 자리예요. 그거 더군다나 그것만 있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또 다른 환경, 하나님이 우리의 담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땅도 있고 담도 있습니다. 담이 있다고 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답답해, 못 살겠어, 하나님 안에서 이게 삶이 이 지경이야? 이거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게 생명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절부터 11절에 그들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엄청난 생명력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막 넝쿨이 막 뻗쳐 나가니까 담밖에 세상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넘어갈 수 있으려니, 나도 애굽하고 동등한 존재이거니, 이런 어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힘을 잃습니까?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회개할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물러간다는 게 돌아서지 아니하오리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섰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요? 너무 뻔하죠.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자기가 뽑혀온 그것을 향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경험하고도, 아니 그렇게 경험했는데 세상의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뽑혀 나올 때 그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온 것이 얼마나 끔찍한 환경이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게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냐, 그거 깨닫게 해주시는 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 목적으로 담을 한번 허물어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발을 빼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한번 살아봐. 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눈물의 양식에서 이제 또 찾아오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두 번째 답. 그죠?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예요. 주를 위하여. 이게 무슨 하나님 독재하신다, 아니 하나님은 군림하시고 우리는 허리 휘어지는 백성이 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요, 각자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지어질 때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광명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비추는 것만이 우리들의 구원이고 우리의 회복인 거예요. 여기에 3절도 7절도 19절도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3절의 말씀 한 절만 읽어보면 이렇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등 돌리면 얼굴에서 어떻게 하나님 얼굴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가 다시 그걸 반사할 거 아니에요. 인생의 구원과 회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광명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만물과 어떻게 관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방식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이걸 배우고 익히고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주의 최고의 지위입니다. 이게 땅에서만 주어지는 그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세월의 모든 기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답을 얻을 때에 이 17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5절에 보게 되면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가지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손을 얹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이 인자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동일시되는 인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뭐 언제 막연히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본도 없이 우리를 보시고 너 나를 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을 모두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인자시잖아요. 사람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옮겨 심었기 때문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이고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 그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니 굳이 다시 돌아가서 세상 맛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이신 것이 뭐 때문에 울타리신데 뭐 때문에 밖에 나가서 경험을 합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소명 이거를 우리 소중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익혀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관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의 얼굴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광채를 빛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모양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목적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그들을 어찌 따라가고 그들을 어찌 쫓아갈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사옵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피로가 채워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주님이 울타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담이 되시며 그 담 안에서 형통하고 번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고 다시는 세상을 쫓아갈 수가 없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빛으로 광채가 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